오늘은 주님의 권위와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읽고 지나간 말인데, 이번에 읽으면서 참 신기하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란 말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장소. 어떻게 보면 성전을 제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해야 할 예배의 자리에 가장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가장 더러운 자리에 가장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다. 참 이 장면을 요약하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무기는 무엇인가? 한번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대항합니다. 여기에서도 참 눈에 들어왔던 감탄사가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런 감탄사 하나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 너무 놀랍더라고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와중에도 이빠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니까 그럼 구원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은 알긴 아는 거죠. 알긴 알지만 동의는 안 하는 거죠. 믿지는 않는 거죠. 귀신은 큰 소리로 떠들면서 예배를 압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장소에서 큰 소리로 비명 지르고 떠들면서 지금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자리를 압도하고 어떻게든 그걸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게 어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비명을 지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과 염려가 큰 소리를 내면서 우리 마음속을 휘젓고 다닙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당에 있던 사람들도 이 소란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웠는데 누구 한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있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불청객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 혹은 재정적인 위기, 자녀의 문제, 혹은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침투에 들어와서 나는 절대 안 나간다면서 이 귀신처럼 버티는 거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더러운 귀신이 비명을 지르고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압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내 삶에 침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내보내기 위해서 내 의지로 싸워 봅니다. 내가 결단도 해보고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그것조차도 내 의지로 하는 노력 중에 하나로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떤 때는 더 꼬이고 나는 지쳐만 가고 그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나 자신에게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서시는 거죠. 그때 이 귀신이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를 때 우리 주님 딱 한마디 명령하십니다. 잠잠하고 나오라. 잠잠하고 나오라. 뭐 그렇게 대단한 말씀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토록 발악을 하고 비명을 지르던 귀신이 즉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짧은 말 한마디에 귀신이 어떻게 그렇게 쫓겨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면요.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야, 저는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어떻게 이 귀신을 쫓아냈는가에 대해서 너무 간결하게 요약을 잘 해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위와 능력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 권위와 능력이 무엇인가? 주님에게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었길래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었는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이 권위와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생각하다가 건물주와 불법 점유자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법적인 권리를 말하는 거죠. 내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등치가 나보다 커요. 나는 그 사람보다 등치가 작고요. 그래도 내가 그 사람에게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집의 주인이 나라는 그 법적인 권리가 바로 오늘 주님이 행사하신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반면에 귀신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살 자격이 없는 불법 점유자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가라, 잠잠하고 나가라 하시면 그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퇴거 명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 점유자가 법이고 뭐고 난 안 나가 하고 힘으로 버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나는 쫓아낼 힘이 없어요. 왜냐면 나보다 등치가 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적으로 쫓아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게 경찰이 됐든 누가 됐든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되겠죠. 그 물리적인 집행력, 실제적인 집행력, 그것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이 귀신을 실제적으로 쫓아내 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법적으로도 옳은 권위가 있고 실제적으로도 힘이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잠잠하고 나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귀신이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이제는 거의 죽겠다 싶을 때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하셨습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러자 거친 파도가 즉시 잔잔해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연 만물도 악한 영들도 다 우리 주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서는 즉각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없는 내 의지와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 때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불법 점유자인 염려와 걱정과 내 삶의 문제와 고통과 모든 괴로움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37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를 우리의 삶에서 몰아낼 때, 우리 교회에서 몰아낼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해버리면요, 예수의 소문이 퍼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해서 몰아낼 때에만 예수의 소문이 우리를 통해서 그 근처 사방에 퍼져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어떤 상황에서 다 헷갈린다 하실지라도 이것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냥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큰 교회를 건축해 놓고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것 하나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악한 사단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향해서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죄의 세력들을 향해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